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공 내 평안 나의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다시 한번 고백드릴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이 나의 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조승재 강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게 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지내오는 것들,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주의 예배 가운데 나왔으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며 더욱더 주님의 가운데 주님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강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며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세대와 공정한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9기 행복호수와 전인회복 수양회가 계속되어 있는 가운데 이사오니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 청년대학부로부터 캠프에 말씀과 충만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 주시옵시며, 장로님과 부교역자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위에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빈자리에 함께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조승재 강도사님 위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에세바가 위에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자 그날을 꼽으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함께 대화하고 또 서로 교감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계를 보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볼 때도 있고, 자세도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서가지고 그 사람에게 별로 집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훈련소에 갔을 때 그때 날씨가 영하 30도였던 그런 날씨 속에서 매일 훈련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부모님을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누나들은 별로 그렇게 안 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집에 가면 효도해야지 부모님께 어떻게 잘해드려야지 이런 다짐을 하고, 또 휴가 때도 가면은 부모님을 꼭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역하고 나서는 그 마음이 사그라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만남을 기대하고 또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그때의 모습은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그런 만나러 온 그러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별로 안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온 그러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면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에 왔어도 딴짓을 하고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별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 다른 욕심들이나 나의 일이나 내 자녀나 다른 걱정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지 우리에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이 아모스가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또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에는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아서 잘못된 예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아모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간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 번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아모스에게 여쭤보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이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농사 절기가 있습니다. 그 농사 절기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달, 가장 끝물에 나오는 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끝물에 나오는 여름 과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때가 끝까지 왔다, 끝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언어 유희가 또 들어 있습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카츠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게 끝이라는 단어 캐츠랑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름 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끝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는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끝을 나타내는 것이다 해석해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죄가 가득 찼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끝이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나는 날에는 궁전에서 울려 퍼지던 기쁜 노래가 이제 슬픈 노래로 변하게 되고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시체가 널브러져서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들이 조용히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던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끔찍한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끝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이 다가온 이스라엘,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는 이때가 찾아온 그 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 전성기를 달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또 힘이 강하면은 그 백성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나라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가 있었다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가 누구인가? 계속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이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망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망하게 하는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월삭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월삭을 지킨다는 것은 월초가 되면 이제 일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마다 모든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께 샤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월삭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그 예배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게 하는 자들인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이 월삭과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그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월삭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들은 월삭이 빨리 지나가야 곡식을 팔 수 있는데 또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 밀을 추수해서 팔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놀러 갈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 중에 마음에는 온통 놀러 갈 마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 거래해야 된다. 무언가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거래하는 그 마음으로 온통 가득 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는 온통 다른 것들로 노는 것과 또 일하는 것, 돈 버는 것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하게 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빨리 곡식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빨리 밀을 추수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이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라고 또 할 수 없습니다. 곡식을 거래할 때 에바라는 단위로 곡식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라는 단위를 속여서 원래 에바보다 더 작은 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한 에바다 곡식을 주면서 판매를 하고 또 돈은 세계를 더 크게 받으면서 자신이 주는 것은 더 적고 받는 것은 더 많게 하려고 이렇게 저울을 속여서 이렇게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정직을 버리고 이렇게 속임수로 거짓으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또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면서 사람들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또 이스라엘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또 율법으로 봤을 때 또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을 사고 팔고 거래하면서 또 밀을 팔 때는 찌꺼기를 섞어서 완전 저질 밀을 팔면서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는 잘 지키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도 율법을 어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혹시 이러하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오면서 혹시 우리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빨리 예배를 드리고 간다든지 하면서 일을 하거나 놀러 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마음에 그 하나님이 없는 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그 스스로의 그 영광을 맹세하면서 이 모든 행위를 잊지 않겠다. 너희는 무시하지만 나는 나의 영광을 통해서 맹세해서 그 행위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떨게 되고 모든 주민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진 영상을 보면은 땅이 단단한 땅이 마치 물처럼 막 웨이브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지진을 일으키셔서 마치 그 애굽 땅에 애굽 강에 비가 오면은 그 강이 막 넘실거리듯이 그 이스라엘 땅도 넘실거리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낮에 해가 지게 하여서 깜깜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기, 그 비슷한 시기에 주전 784년에서 763년 사이에 일식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식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해가 사라지는 그 현상은 굉장히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해가 깜깜해졌다는 것은 애굽이 흑암의 재앙을 받았던 그것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게 임했던 그 재앙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흑암의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기가 그들이 지키던 그 절기가 애통으로 바뀌게 되고 그들의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또 모든 머리를 대머리로 깎게 되고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하게 된다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장례식의 그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진으로 흑암으로 또 장례식과 같은 슬픔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인 심판보다도 그들에게 더욱더 고통스러운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에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쓸개로 바꾸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살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가, 그 마지막 끝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 나라의 북쪽 끝과 또 남쪽 끝, 그리고 동서로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셔서 이스라엘과 완전 단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셔서 아무리 온 동네를 뒤져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갈이 임하게 되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는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희망이 채 꽃이 피기도 전에 그 말씀이 기갈되어서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기갈을 맞이하여서 꽃이 피기도 전에 쓰러지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또 가정식탁 예배 가운데 잘 가르쳐야 하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그 여름 캠프 기간에 이 기간이 정말 말씀의 기갈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 캠프를 안 가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안 가니 물어보면 친구가 없어서요, 또 약속이 있어서요, 또 학원 때문에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자녀들이 말씀의 그 기근 때문에 혹시라도 꽃 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독려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캠프,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까지 힘써서 우리 캠프 잘 참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개역 개정보다는 표준새 번역으로 볼 때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에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상, 또 단의 신, 브에세바의 신으로 맹세하는 자들이 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만든 우상, 돈과 재물, 또 성적인 타락,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그런 신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이 우상들, 자기의 욕심들을 채울 수 있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 8장에서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갈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모스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그 말씀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우상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심을 잊고 또 예배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의 기갈을 주셔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또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고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전인 회복 수양회가 시작을 합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고 토요일 끝나고 주일부터 우리 초대 만찬이 있습니다. 카톡을 우리 리더들 다 받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오이코스를 초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리 누구 초대할지 혹시 인원수가 나오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식사 준비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오늘까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식사 준비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 만찬 혹시 새로 게스트나 새로운 분들이 계시면 또 가족들이 계시면 꼭 저희한테 미리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고 전일 회복 수양에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다 적으셔서 내셨지만 혹시나 추후에 또 들어오는 인원들이 있으면 오늘까지 꼭 말씀해 주셔야지만 정확한 인원수하고 식사나 여러 가지 상황들, 장소나 이런 것들 다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대청소를
같이 할 겁니다. 그 교육별로 이렇게 셀별로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시고 깨끗하게 같이 좀 좋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전에 우리 또 설교 저게 출타하고 계십니다. 또 비가 지금은 또 그쳤는데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유치부 여름 캠프를 지금 시작했고 주일만 시작했고 곧 있으면 초등부와 우리 청소년부 또 대학 청년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캠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에 아무 사고 없이 또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캠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셀 성전 모임 교재는 각자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잘 이렇게 주일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렇게 각자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전인 회복 수양회를 준비하며 초대 만찬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데스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